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지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능한 힘이 말씀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그 요셉의 생애를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장래도 예언을 했고 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 역사가 움직였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참 획기적인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이루었다. 완료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인간의 완벽한 구원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은 시편 33편 9절 말씀인데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역사와 우주, 개인의 일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베게 될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인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생애를 주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열고 닫는 것을 말씀으로서 하십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으신즉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신즉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닫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닫으면은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닫는 것이죠. 또 열어준다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목자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마을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를 연구하라고 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관리들이 와서 성경을 조사해 본 결과 이 귀절을 미가 예언자가 했던 이 귀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자라는 어떤 것이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먼저 푸른 초장과 찬란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하고 맑은 물을 먹이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야수들이 공격을 할 때는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야수들의 공격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목표지를 향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떼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지금 오셨고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수사슬에 매어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수사슬에서 마귀의 수사슬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죄의 저주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모든 그 밧줄이 스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의나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한다 할 때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지혜는 주를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섬길 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 인생의 시점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악을 계속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영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악을 떠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혜는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자, 빌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면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점, 예를 들어서 또 건강이 약하다, 돈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본체인 그리스도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줬는가 하고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그 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불이 나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여러분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보다는 저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나, 땅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는 자마다 뱀의 독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다 완전히 생명을 회복하고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황이, 우리의 삶의 절망과 우리의 삶의 낙심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러한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삶을 다 알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도마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느냐. 그리고 더구나 우리한테 나타났느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 같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그 창자국난 허리를 만지지 않고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계속적으로 방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 손을 뻗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또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히고 창에 찔리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을 도마에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디프레스와 모든 절망에서 그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황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다.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었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을 다 이루신 곳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일어서라.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물론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서 현재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의 본체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모든 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못장난 손을 만졌던 도마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 창장난 옆구리를 만지며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